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은혜로 버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동업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인물이 멋있는 정원을 꾸미려고 여러 가지 좋은 나무들을 중심으로 심고 또 많은 꽃들을 심어놨습니다. 오늘 산책을 하는데 나무들이 다 시들을 죽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나무들이 죽어갈까? 그래서 이 인물이 키가 짠따르막한 그 참나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죽어가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참나무는 말이 저는 피를 이렇게 짜임을 당하고 전나무처럼 늘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이번에 전나무에 가서 물었어요. 전나무는 키도 크고 늘씬한데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그랬더니 이 전나무 하는 말이 키만 컸지 저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저렇게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차라리 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또 하더랍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찾아가서 또 물었습니다. 포도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냐? 왜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물었더니 포도나무는 말이 저는 열매는 있지만 그러나 장미처럼 그렇게 예쁜 꽃을 못 피니까 나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이렇게 시들시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번에는 장미꽃을 찾아갔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하얗고 예쁜 꽃을 피우는데 왜 시들시들하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꽃만 피우면 뭐합니까? 제 몸뚱아리가 온통 가시로 더덕더덕 이라고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임금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정원 한 구통에 제비꽃을 차가운 제비꽃을 봤어요. 근데 꽃이 그렇게 예쁘게 싱싱하게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물었지 않습니까? 제비꽃한테 제비꽃아 너는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예쁘게 그렇게 피어느냐? 물었어요. 그때 제비꽃 하는 말이 임금님 저는 들에서 자라나는 이런 풀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찮은 그런 꽃나무지만 그러나 임금님이 뭔 뜻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임금 정원에 나를 한 구석에 심어놨으니까 분명하게 임금이 뭔 뜻이 있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 지금 꽃이 피우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임금이 여기에다 심어진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꽃을 이렇게 피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어떤 나무보다도 이 제비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가꿨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고려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다가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에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내 생각도 내 여러분 하는 것도 내 뜻도 다 잡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인가
주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우리의 삶의 의미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이 자리에 보면 우리가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가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1절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예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결단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주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인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많은 핍박이 있어서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윗지방에 고린도로 가서 열심히 또 거기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군가가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잠시라도.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다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자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쫙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사정을 알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고 먼저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를 격려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고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경건한 생활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에 있다 보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지키자고 권면하고 있고 이런 마지막 5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오늘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5장의 결론 부분에 나와서 성도들이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6가지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냐고요? 6가지. 6가지 중에 3가지는 하나는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고 3가지는 말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앞에 있는 이 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18절의 말씀처럼 또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그저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3가지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 번째 16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를 향하는 뜻이 뭐냐?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이 항상 기뻐하는 말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데 이 용어가 카이르라는 말이에요. 카이르는 그냥 우리가 막 복수를 막 그 순간에서 다
웃고 막 기뻐 이런 기쁨이 아니라 은근하게 잔잔하게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이 용어의 의미가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잔잔하게 계속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거 이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은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뻐하는데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이는 신앙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 어린아이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힘든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고난을 찾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먼저 들어와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온전히 굳게 먼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왜? 주 밖에서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은은하게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그렇게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먼저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혼자 주님 안에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 네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 많은 핍박을 받고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납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다가 여러분 지옥에 끌려가서 웅둥이를 뜯어봤습니다. 몸이 비투스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절대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합니다. 그러나 예수들은 가서 계속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외쳐 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로 여러분 기뻐하는 그런 성도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얼굴에 여러분 기쁨의 빛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먼저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항상 기뻐하라, 너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뜻이 우리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함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하나고 기쁨이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도 희락 뭐가 있다고요?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얼굴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그 기쁨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뭐가 이렇게 죽고 행복하냐 이렇게 누가 우리를 당했어.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뭐가 기쁘냐? 너는 뭐가 행복하고 즐겁냐? 라고 물어낸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받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형이고요. 인생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몸이 불편한데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비결은 주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온 주안에 여러분 구해서 주가 주신 기쁨이 넘쳐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주간 동안 내가 기쁘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뻐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살았다. 요일을 좀 뭡니까 정해서 이제 실행시를 줬어요. 주일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살고, 월요일은 월급받는 날처럼 기쁘게 살고, 화요일은 하산 봄날씨처럼 기쁘게 살고, 수요일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살고. 아멘 좀 하세요. 목요일은 목욕하면 산뜻한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금요일은 금요일만을 주님께서 그저 나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토요일은 그래서 토끼처럼 빠르게 일을 마치고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한 주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게 보라고 그렇게 다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설계 말씀을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시절하고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라고요? 귀지만 기도.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이런 6장에도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죠? 기도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괜찮은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기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육신이 살려면 호흡을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자는 그 숨을 참는 분이 한두가 있는 거예요. 계속 숨을 쉬어 우리가 살아요. 예, 잠잘 때 우리가 계속 뭐요?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가고 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호흡 현상이 끝났던 데가 있어요. 코를 얼마나 크게 지는 거예요. 저도 좀 피곤한 코를 그런데 근데 가끔 코를 나 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정말 안 쉬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숨 안 쉬어가지고 숨 뚫득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이게 무호흡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뭐냐?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예,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며 예,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한 사람은요 호흡 소리가 이 호흡이 얼마나 쉴 때 여러분 숨을 내쉬고 숨을 여러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 그 호흡이 얼마나 약하죠. 숨이 쉬는 잔수 돼요. 안 그럴 때 인공호흡을 끼어서 숨을 내려내고 쉽니다. 죽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 많이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라. 할렐루야. 영혼의 호흡이 여러분이 왕성한 그런 성도가 오늘 되는 줄 믿습니다. 힘도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예수 쉬는 성도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러면 맨날 교회 와서 24시간 기도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그런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작정하고 여러분 시간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서 우리가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간구하는데 다 주께서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여러분 7절 같이 구하라 그는 너에게 주시는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려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이는 이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응답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아닌 것은 잘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없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나눠서 들으셨어요? 제가 얘기하신 분 중에서 상담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때는 울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예배를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또 기도를 해주면서 상담을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겠다고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갑니다.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되겠죠.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 예, 하나님을 천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자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응답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든 간에 응답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정한 기도의 시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수요 기도했고 금요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 여러분 하루에 세 번씩 저희를 한 큰 정수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시간 저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의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의리하고 앞에 구한 사람을 삶을 살아가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24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이다. 우리 그렇게 시간 내고 와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나아가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 3월상 12장 24절에 결탄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가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해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가 정한 주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라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되어가는 그리고 쉽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신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뭐요? 야, 너 기도하면 해야 돼. 나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 이게 내 뜻이야. 나를 의지해야 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되어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열고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에 놓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그 놀라운 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범사에 할렐루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일이 막힐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되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런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실패하고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을 만나고 병이 나고 여러분 그죠? 이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대께서 마치 좋은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상황은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마침내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선을 이루시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 모세의 인생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양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고단했겠습니까? 자신의 나이가 여러분 그저 40세 동안 자라와서 50년 넘고 60년 넘고 70년 넘고 80 됐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그런 상황은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생이 끝났다 불편하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젊은 나이에 오히려 받았으니 무슨 인생에 감사가 있겠나요?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원망과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젊은 다니엘 여러분 바벨론 굴에 끌려갔을 때 무슨 감사가 있나요? 나라가 망해서 거꾸로 끌려가버렸는 거예요. 요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볼 때 감사가 있겠나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선을 이실 줄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그 인생에 말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다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나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마침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주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침 우리의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 좋으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경쟁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면 가장 좋은 선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침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실 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반드시 이루고 우리의 신앙을 순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주도 여러분 짓거나 악을 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 일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엄청 하나님 다가옵니다. 열전에가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에 한꺼번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의 무비하는 죽음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 자신을 비시고 다 떠나는데 심지 안에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네가 되면 하나님을 천장으로 주고 차라리 목숨 끊어라. 이렇게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루아침에 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한 가지만 당해 우리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하늘 장례식장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 제가 주말에 교회 다른 곳에 또 다른 분이 수천에서 장례 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또 교인들이 얼마나 큰 교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사람이 박알박알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고인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원망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인 되신 분이 그 큰 교회 젊은 장로님의 분명히 아직은 젊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막 우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빨리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로 갇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도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뭘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원망을 막 쓰는 그 소리가 저 옆에 보시는 여가이고 다 듭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위험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관을 떠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거리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어려운 힘든 시간이 지나고 슬픈 아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이 있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고통에 이런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 의정을 하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 개척하는데 얼마나 어려워. 처음에 개척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 죽고 싶었어 진짜. 죽고 싶었어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을 거야. 목사님 그런 감정 들어보면 정말 죽고 싶어. 왜 없겠어? 어디 전화번호에서 여러분도 안 바꿀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인생 가운데 때로는 죽고 싶다 하라고 할 정도로 모습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그런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다 하니까 믿음이 성장.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해 가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고통의 시간 그 슬픔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나도 모르게 성장해 있을 것을 믿고 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을 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의 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그랬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견디고 나면 여러분 그저 그래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선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신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개성에서 처음에 할 때 여러분 제가 언제나 간증했잖아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천황할 때 제가 가서 잘 여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여기서 하는데 제가 이제 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 집은 좀 아내가 사모님이 좀 재산이 좀 10억 이상 되는 재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결혼을 때 그래서 가서 제가 3천만 원만 드려요. 기도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무이자로 주면 내가 3년에 한 번씩 갚겠다. 그러고 내려갔어. 진짜. 그래서 과하게 얘기를 많이 꺼내서 도움을 요청했어. 내가 처음 내 인생 가운데 사람한테 손 벌려서 도와주세요 해본 적은 딱 한 번인 것 같아. 도와주세요 하는 적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해본 적은 딱 그때 내가 내 기억에 한 번인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그랬더니 거절을 하더라고요. 미안. 근데 그렇게 말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내가 부끄러웠어. 하나님은 목사로서 종으로서.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올라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눈에 쏟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죽어도 사람을 내 의지야. 사람들은 절대 숨을 안 걸리는 거지. 나는 죽겠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나는 거지. 돌아오면서 그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그때 도와줬으면 제 믿음이 성장이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불평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맙게 해서 진짜 그걸 통해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목숨이 내가 죽을 수까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성장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다 해결되었어. 그러니까 다 내놨어. 지금도 어려워도 제가 누구한테 얼마만 도와주세요 해본 적이 지금 한 번 없어요. 단 한 번.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될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죽고 싶다. 왜 그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신앙은 더 순수해질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지하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